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사람들이 측량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식의 한 부분적 단면을 표현함에 불과한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애하심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그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과거의 허물을 책망하며 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증거하는 모세의 설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격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죄를 범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경노하심 가운데 나타난 인애를 이 말씀 가운데서 느끼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 특히 그 행위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대하여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은의 행위가 나타나지.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온갖 학대를 다 받던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에 의한 기사와 이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은혜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도 속히 그 말씀을 경멸하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들은 모세가 부재 중인 것을 기회로 해서 자신들을 위한 그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으로 갚아 여호와를 경노케 합니다. 이들은 불과 40일을 참지 못한 성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청종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따르겠다고 맹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이 불과 40일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여호와를 경노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서 인애하신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또 한 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시고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서 경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변호합니다. 그들의 용서를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엎드려 사죄하고 있는 모세로 말미암아 그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인애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참되고 뜨거운 사랑을 얻는 그 인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한 기도는 진정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그의 백성의 생명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애원의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의 조석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기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여 용서해 주십사, 용서해 달라는 모세의 진정을 다한 뜨거운 사랑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뜻을 돌이켜 용서하심의 인애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은혜입니까? 자기 희생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용서해 달라, 그 기도를 드립니다. 분명히 모세는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였더라면 그리 하시리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모세의 이러한 자기 희생은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용서하심의 인애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영혼을 책임진 교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진정을 다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기도가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교사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그 영혼을 움직이는,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사랑이 불꽃 튀는 그 사랑이 한 영혼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겁게 내 자신의 가슴을 태우는 그 영혼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자기보다 앞선다는 사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내 민족만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불끄덕게 들어갈지언정 이 민족만은 하나님 붙드시고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금년 안에 엎드릴 때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담이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달려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금송아지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오래 참아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데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 자체, 우리에게는 금송아지의 우상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어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내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은 물론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겠다. 요한계시록 2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것은 인내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한 영혼을 부여잡고 몸부림쳐봐라.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 그 사실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내 뱉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그를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위로해 기도할 때 그를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그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한 영혼으로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스스로 죽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말이죠. 모세를 통하여 한 민족이 변화되어진 그 역사는 모세의 뜨거운 기도, 생명을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붙는 기도가 변화 역사가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돌이켜보면 죄 가운데 죄를 더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었다는 사실이죠. 금년 한 해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죽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대하신 하나님을 가슴속에 체험하고 감격 속에 젖어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